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고요. 사람은 제한적인 육을 가진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종교는 다 사람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절대로 될 수 없는데 또 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신이 될 수도 있고, 마음가짐에 따라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 나는 먼지보다 못합니다 라고 자기를 낮출 때 그 얼마든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스스로의 내면과 믿음의 모습 통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신이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이 되고 빗나간 모습들, 흐트러진 어긋난 모습들이 보이면 다시 옥기설념이고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추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추억과 사람의 추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10번이나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양식이 떨어져서 원망하고 또 고기를 먹고 싶어서 원망하고 왜 우리는 내 끄트머리에 두냐 그렇게 원망하고 뭐 왜 모세 당신은 구스 여인을 취하느냐 당신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했느냐 우리도 좀 권세 있게 좀 해보자 그러면서 고라당이 막 이렇게 당을 지어서 대적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추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호세아서의 기록을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광야 생활이 허니문이었다. 왜 허니문이냐? 이런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합방을 하잖아요. 첫날 밤에 이제 합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성막이 텐트 오브 미팅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초월적이며 전능하신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신랑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텐트 속으로 그 신방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광야는 허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한번 보세요. 요즘은 제 아내 말에 의하면 따로 사는 부부들이 많다네요. 한 집에 사는데 위층에 살고 아래층에 산대요. 예. 같이 안 잔대요. 예. 그런 부부들이 많이 늘어난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활고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뭐 살다 보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그냥 뭐 부부관계도 안 하고 자고 뭐 또 합방을 쓰다가 보니까 그렇고 뭐 어쨌든 뭐 그렇대요. 예. 좀 슬픈 얘기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차들이 있습니다. 아들 차 있고 잘 사는 사람들. 아들 차 있고 딸 차 있고 아버지 차 있고 엄마 차 있고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 어떻습니까? 요 휴대폰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결제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요거만 있으면 돼요. 요거만 있으면.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사단이 만든 가장 큰 발명품이 휴대폰이라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잖아요. 하나님께 가져가잖아요. 그 이제 원망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10번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10번만 했겠어요? 네? 그 말은 좀 다른 말로 이렇게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이것저것 요구한 것들을 원망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큰아이가 신학대학 마지막 학기에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아빠, 이번에는 제가 하겠어요. 내가 학비를 대겠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내 마음에 더 많은 부분들이 감정이 교차하는 것은 내가 이제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 가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할 일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견스럽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허니문으로 기억하는 것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작은 것, 자질구레한 것 하나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안내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레위 지파 또 레위 지파의 대표되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게 백성들은 뭐가 없어서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떼쓰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어땠다고? 허니문이었다. 참 좋았다.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추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추억과 우리의 추억은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줍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임신했는데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윗의 범죄 사실이 이제 나단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죽어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추억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추억하고 있는 다윗을 이제 끄집어내고 계세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무엘상 12장 7절로 9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의 기능도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묻고 대답하는 부분들 보면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한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포칼립도 하늘을 열어서 예배 광경도 보여주잖아요. 선지자에게 국한돼 보여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 삼중직이 있잖아요. 다윗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범죄하여 죽게 된 상황에서 다윗을 추억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특별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다윗의 얘기만 아니고 우리의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내가 선한목자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삼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예수의 보혈로 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이 여러 왕이 권력을 가지고 한 집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결정적인 상황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예, 결정적인 상황에 잠이 들게 합니다.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너에게 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고, 자,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시 말하면 다윗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울 게 없다는,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좀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관계,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이제 부부도 일방통행이 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주를, 아브라함이 사라가 주라 섬겼던 것처럼,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이제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내가 다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됐잖아요. 이 종아리가 이렇게 이제 누나들이 하도 업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보여요. 우리 나이 때나 또 이런 사람 보면 종아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은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내가 누나들이 등을 내게 허락해 줬구나. 누나들이 내게 내가 누나들 등에 업혀서 내가 땅에 내려오면 돌을 주워서 먹고 하니까 이제 땅에 안 내린 거예요. 이게 없고. 그리고 내 다리는 내 누나들이 나에게 등을 많이 내어준 이 흔적이라는 것이 그날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등을 내 누나들이 내게 그렇게 해주고 뼈가 이렇게 굳을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등을 내가 그렇게 혜택을 입고 존귀한 자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내 등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어 주어야 하리라 하는 부분들로 성령께서 비추셨어요. 그랬더니 그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쉽게 쑥 넘어가고 수용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존귀한 사랑 입은 존귀한 자가 그렇게 등을 내어주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날은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아까울 것이 없는 그였는데 그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됐어요. 천부살인자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 다윗을 보고 추억의 책장을 펼치시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는데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부족하면 이것도 저것도 줄 건데 내가 너를 왜 아낀 것이 없는데 너 왜 그랬냐라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그 다윗의 그 모습을 추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앞에 사무엘 7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아버지의 양을 따르는 돌보는 것에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렇게 양치기예요. 양치기 천하디 천한 양치기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취해서 내 백성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 모든 대적을 너의 앞에서 내가 멸하였고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추억하시고 그런 존재로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추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들여다보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려 했는데 아말렉 아각 왕을 살려왔어요. 왕을 살려왔다는 것은 왕이 대표잖아요. 아말렉을 다 죽이라 했는데 살려온 거예요. 모든 가연성 물질 다 태워 죽이려 했는데도 살려온 거지요. 그렇게 변질된 사울의 그 현실 앞에, 모습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이 너와 너의 집이 존귀하다. 이제 아버지의 나귀를 당나귀를 잃고 찾으러 갈 때 못 찾잖아요. 사흘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아서 이제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내일 기름 부을 왕이 올 거다. 그리고 만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가 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너와 내 집이 존귀한 집이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도 제일 부족한 사람 가문이고 또 베냐민도 이스라엘 주 지파의 제일 작은 지파가 아니냐 그렇게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예?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그의 고백하는 내용 속에 그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참 좋았다. 그때 내가 너를 선택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으로 뽑혔을 때 괴짝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에 그거 키가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목만큼은 컸거든요. 그래 키가 크고 준수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준수한 소년인데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사람이 없어요. 키가 큰 친구가 숨었어. 괴짝 뒤에 숨어가지고 부끄러웠어. 그처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권자의 그 권력에 대해 탐욕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추억의 책장을 여시는 모습이 참 아련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는데요. 왕자, 권력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이 아버지의 양을 돌보았던 다윗.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 다윗의 형님들은 다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섭니다.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의 양을 쳤던 아버지의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그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양을 지켜냈던 그 소중한 아버지의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겼던 그 중심,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그 양치기 다윗을 하나님이 겸손한 다윗, 그 중심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아버지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한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여러분 우리 차 이름이 덩키 베이비 99잖아요. 덩키. 사울은요 아버지의 당나귀를 돌보는 자였어요. 아버지의 당나귀를 돌보는. 아모스는 누에 치는 자였어요. 누에 치는 자. 그런데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느냐가, 어떤 집에 사느냐가,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이 어떠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이 어떤가를 보시고 선택하시고 또 추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의 당나귀를 돌보는 자예요. 아버지 당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당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사울을 보내서 당나귀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 온 땅을 다 돌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또 살리사 땅을 돌아다니고 베냐민 땅을 다 돌아다니는데 사흘이 걸려서 사흘 동안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 나귀가 없어요. 당나귀가 없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효자였다. 어쩌면 당나귀 한 마리 보잘것 없어요. 양 한 마리 사자가 곰이 물어가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곰과 사자가 물어가는데 중과부족인데 뭐 당연하게 여길 건데 다윗은 기어코 찾아가잖아요. 그냥 뭐 적당하게 하다 말지 사흘 동안이나 아버지의 당나귀를 찾아서 에브라임 지파 땅을 돌아다니고 베냐민 지파 땅을 다니고 살리사 땅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사흘 동안 이제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럼 포기할 만도 한데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 길을 물어보자 하는 사원의 얘기를 듣고 그게 맞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의 길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의 나귀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카카 내가 전화기를 잃어버렸는데 내 전화기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기가 정말 웃기겠죠. 예? 내가 대통령이 찾아가서 내가 양말 한 짝을 어디 벗어났는데 잃어버렸어요. 내가 좀 외출해야 되는데 대통령 카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과 같겠죠. 흔하디 흔한 아버지의 당나귀를 소중하게 여겨. 그런데 포기할 법도 한데 선지자에 가서 물어봅시다. 우리의 길을 물어봅시다 라는 사원의 얘기를 붙잡고 옳거니 이게 바로 길이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가서 자신들의 길을 묻길. 그런데 갈 때 또 어떻게 합니까? 4분의 1세계를 예물이 없으니까 달달 틀었어. 좀 달달 틀었어. 4분의 1세계의 예물을 가지고 가서 참 바르잖아요. 겸손하고 바르고 하찮은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이런 중심이 사울에게 있었다. 그것을 그 아버지의 당나귀를 돌보고 아버지의 양을 치든 아버지를 걱정하든 그래 결국 어떻게 하잖아요. 이제 막바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당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 사흘 동안 못 갔으니까. 아이고 내 자식들이 무슨 일을 변고를 당하고 하니까 걱정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사울을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추억하셨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냥 즉각 돌아왔으면 그의 기름 부음이 거둬지지 않았을 거예요. 즉각 돌아왔습니다. 즉각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 은혜가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울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그때,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때, 별볼일 없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몸부림쳤던 그 효자요 겸손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추억합니다. 너희들은 능력이 많지 않다.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뭐 재정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겠죠. 별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적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뭐 대단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온 힘을 다해서 능력이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응답했던 그것을 주님이 추억하신다. 추억하신다. 장모님이 천국 가신 지 1년이 돼서 이제 보니까 자꾸 이제 생각이 나요. 식사할 때 보면 이런 병에, 뚜껑 있는 병에 뭘 가져와요. 밥 먹다가 일어서서 가져와가지고, 그걸 내가지고 이제 가위가지고 뭐 이렇게 또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잘게 썰어서 그 안에 넣어놔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 내가지고 뭐 맛있게 짭짭짭 드시고. 얼마 전에는 밖에 나가 들어오는데 문에 버튼을 누르려니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거기 버튼을 안 누르고 뭐 키를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탁 대고 탁 들어가고 이래 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세월이 지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요. 오늘 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이게 여기 와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우집사가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세미가 이걸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했는지를 알까 하는 추억이 생각났어.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제게는 다 소중하게 고마움으로 남아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그런 겸손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억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수수한 때, 그 겸손했던 때,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겼던 그 때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저는 오늘 참 감격이 되는 날입니다. 네. 하나님이 사인이 있어요, 저에게. 메시지와 관련된 찬양과 기도와 이것들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는 것임을 나는 확신해요. 이것은 1차 내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답게 주님이 추억하는 그 추억을 바탕으로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야지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짐짝 사이에 숨었던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이 그리워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나쁘게 변하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18절로 19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하나님의 길로 보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하나님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 사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섭정왕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한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도록 하시잖아요.
너희 몸을 돌아보아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려 했는데 메추라기 잡는데 혈안이 되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탈취하기만 급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 중심을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탈취하기, 눈에 보이는 대로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이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왜 끌어와요? 죽이려 했는데, 예, 근데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면 그것이 기준이지요. 예. 그런데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왔다 그럽니다. 또 백성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어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나쁘게 변한 사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아니라,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 기준이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기준이다. 그래 우리가 책을 읽고 살펴보는 가운데 마음이 도덕적인 절대 기준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서구 사상의 폐해가, 진보주의 사상의 폐해가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 예. 자기 중심. 그 도덕적 기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도덕적인 절대 기준을 자기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절대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이 다 자기 도덕적 절대 기준을 세우고, 100명이면 10,000명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들에 행한다는 사사기 21장 25절의 표현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섭정왕인데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 행위를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산다. 이건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이 선택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좋아 보이는 것들, 안목의 정욕들, 귀하게 보이는 것들,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자기가 받을 만한 그런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아가왕을 살려옵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좋은 것으로 제사를 지내자고 그랬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추궁하자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소재로 한 영화에 보면 사무엘이 경노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경노하는 모습.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네가 어디로 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극노하고 대노하는 모습이 뭐냐면, 왕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섭정왕인데,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당신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대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절대로 우선적으로 제거하실 게 뭐냐면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기드온이 두려워가지고 두려워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니까 자기들끼리 꿈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기 얘기를 자기들이 하고 군인들이 하고 그 여루바알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 기드온의 별명인데 거기 뒤집지 않는 전병이 내려와가지고 막 초토화시키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대노하는 모습을 봅니다. 왕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사람이 종이 되는 거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왕이 석정왕이 백성들이 이끄는 대로 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대고 선별적 순종을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예배의 때, 예배의 장소, 제사의 종류, 제물, 제사의 방법 등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할지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건 다 예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예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임의로 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건 제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정해두신 것, 정해두신 장소에,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어떻게 하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피곤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백성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것, 정상과 정상이 만나는 것도 격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대통령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자기 나라를 불지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시키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를 대사관은 미국 땅이죠. 불지는 사람을 구원시켜서 정체적 여건을 보겠죠. 만나주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격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정상과에 만날 때 격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만나려면 그게 그렇게 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뒤통수 치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 나라를 불지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도 격식이 있고 국가 간의 정상들과의 만나는 것도 격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 격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절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따라서 예배해야 돼요. 좀 발전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부만 바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남편에게 이게 다냐?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그 생명을 거둡니다. 부인이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들어와서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나쁜 일에 서로 공모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그 믿음은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마음 먹는 대로 따라 그 믿음이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하여 이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임의적으로 정해서 좋은 것을 아말렉에게 좋은 양과 소와 말을 드린다고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하고 임의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드리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내가 그걸 믿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거 하나님 명령이다. 그리고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했다고?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How could you conspire to test the Spirit of the Lord?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는데 둘이 짰다라는 거야. 둘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둘이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은 받고 교회의 칭송은 받고 돈은 조금 내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의논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왜 의논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의논합니까? 인색하게 드리려고 의논하는 거예요. 왜 의논을 합니까? 그런 의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드려야지. 그거는 그러면 의논해가 받습니까? 절대로 그런 의논은 망하는 의논이고 죽는 의논입니다. 의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보, 그 되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이거 드려야죠. 그러면 부인이 여보 그거 되겠어요? 더 드립시다 우리. 그게 좋은 사는 의논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것은 서로 공모했다. 서로 짜고 거짓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 제가 우리 누님들하고 어디 뭐 축금 드리고 할 때 보면 합칠 때는 우리 돈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적게 들어갈 때가 99%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그걸 공모를 해서 합치고 그게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 더 적게 내려고 합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에 질리고 그걸 서로 공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나쁜 일에 서로 공모했고 서로 짰고 임의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임의대로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하도록 감동을 받았지만 to test the spirit of the Lord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사울도 그래서 망한 겁니다. 예, 그런 길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억하는 그 현장, 그 모습대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뭘 모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한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제 조금 알아서 가면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핵심 센텐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결론인데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23절 말씀 나옵니다. 15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23절 시작. 다시요. 다시 15장 23절 시작. 자, 26절 한번 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는데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렇죠? 왜 버렸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은 스스로 신이 되었다. 사울은 스스로 신이 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스스로 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만 들으면 이게 확 안 와닿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컨스피어 서로 짜고 공모하고 주의 영을 시험했다. 이게 뭐 그리 됐군 한데 이게 다른 말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다른 말은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사울은 스스로 신이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떻게 됐다고? 스스로 신이 돼요. 누가 스스로 신이 되었습니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단이 스스로 신이 되잖아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치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광야를 허니문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구했죠. 그런데 10번만 원망했겠어요? 수없이 원망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원망으로 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짜고 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신이 됐다.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신이 된 사나이였어요.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인구조사할 때도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고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도 완전 범죄를 하고 자기가 신이 되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동을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장 엎드려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추억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나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인데 이 은혜를 줍니까? 라고 낙장 엎드리면 돌아가잖아요. 그쪽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는 것은 나무 얘기처럼 들립니다. 알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공모하고 짜고 주의 영을 시험했던 건 나무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사울은 스스로 신이 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스스로 신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행동하는, 임의적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이 돼요. 그럼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저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죠. 절대로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당나귀, 그 보잘것없는 아버지의 양, 그거 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했던, 부끄러워했던 그 순수한 열정을, 첫사랑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 아름다움을 주님이 추억하시는데, 얼마나 추억하신 줄 아세요? 주님은 그 추억을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하신다. 오래 기억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울은 스스로 신이 되었다. 아버지의 당나귀를 치던 겸손한 사울은 찾아볼 수 없고, 권력에 눈이 멀어 자자손손 권력을 쥐고 군림하려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는 다윗을 죽여 자신의 목적을 영구히 하고자 스스로 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 양을 치고 당나귀를 돌보며 행복해하며 찬송하며 살았던 때를 잊지 마시기를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끝없는 사랑 온전한 십자가 사랑 내 모든 죄 다시 쓰신 예수님 희생의 사랑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온전한 십자가 사랑 내 모든 죄 지고 가신 예수님 희생의 사랑 승리한 유다의 사자 하늘과 땅의 통치자 다시 오실 왕 다스리시네 영광 할렐루야 높임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주를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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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요 주 경배해요 주 경배해요 주 경배해요 주 경배해요 주 경배해요 주 경배해요
높여요 주를 높여요 주를 높여요